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그 지역에 총독으로 와서 왕의 명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가운데에도 많은 방해자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무장하고 한편으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예루살렘 성을 쌓았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문제를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산발랏 일당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어지고, 내적으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음을 느헤미야가 알고 그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오늘 느헤미야 5장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때에 백성이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극한 고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함께 부르짖었다라고 특별히 언급이 되어진 것으로 보아서는 그 문제가 가정의 생계 문제와 직결된 그런 절박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원망한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백성과 그 아내가 형제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방해하는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동족을 향해서 생겨나는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유대 사람이라는 것은 가난한 백성을 상대해서 고리 대금업을 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굳이 형제 유다 사람이라고 한 까닭은 그 고리 대금업자들이 피해자와 동족들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그들의 부도덕성을 강조하고자 특별히 형제인 유다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족들에 대해서 고리대금을 하는 일은 율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체주같이 하지 말고 별일을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아라. 빌려주게 되어지면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빌려줘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에는 고리대금업자처럼 이자 받는 것으로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고, 그리고 옷을 만약에 전당 잡힐 것이 없어서 옷을 전당 잡혔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라. 만약에 그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지역은 밤이 되면 밤낮 기온차가 커서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전당 잡혔으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전당 잡힐 것이, 그래서 옷을 전당 잡혔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도록 해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1차로 왔던 그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또 3차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들이 함께 지금 어우러져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율법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동족을 향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흉년과 과도한 세금이었다라는 것을 다음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식구가 많아서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또 빚을 내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면 큰일 나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져서, 그래서 고리대금업자에게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그렇게 되었다. 저번에도 캄보디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도 정말 고리대금업자들한테 다 땅이고 집이고 다 빼앗겨서 그 체주 집에 가서 종살이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사몬느 교회라고 하는데, 이 동네 이름이 사몬느 교회인데, 사몬느 교회가 있는 이 마을도, 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늘어나고 있다. 먹고 살기에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만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어요. 5절에 느헤미야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가 같은 형제인데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이미 밭도 땅도 재산도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종으로 팔린 자녀들을 다시 사오고 싶어도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중심에 계획했다라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연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귀인과 민장을 꾸짖었다.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고소하다라는 의미가 이 꾸짖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민장과 귀인들, 그러니까 귀족들, 좀 부자들, 잘 나간다라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었다, 그들을 고소한다.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그들을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귀인과 민장들을 불러서 비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그리고 고소해서 송사를 해서 다음의 조치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빈부격차와 내부 분열로 혼란한 시점에 느헤미야가 명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지역의 총독으로 그런 신분으로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민족적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 앞에서 이들을 꾸짖고 고소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대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이제 대회를 열고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동족 중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의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을 경우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숙전을 지불하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런 일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그들이 노예로 팔린 것을 다시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이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방시켜서 느헤미야를 따라서 지금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또 빚을 지고 고리대금업자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또다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흉년이 겹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사는 이들은 동족을 위해서 자기네 재산을 내놓아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을 속량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동족을 속량해 주었던 그런 일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율법을 거스를 뿐 아니라 같은 동족을 그렇게 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로 그들을 종으로 부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속량하였느냐?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 한 것처럼 똑같은 수고와 비용을 들여서 그들을 너희에게서 돈을 주고 사야 되겠느냐?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책망하는데 그들은 잠잠히 아무 말도 없습니다. 9절에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책망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런 행위가 대적인 이방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 우리가 특히나 지금의 시점에 우리나라에 연세 드신 분보다가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개인주의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신 가장 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식이다 라는 것을 거듭 성찬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강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너희들이 고리대금업을 해서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고 종살이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방인들이 비방하는 그런 비방거리가 되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그냥 종살이하고 아이고 형편이 그게 뭐야? 먹고 살지도 못해가지고 그렇게 비방거리로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은 먼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들이 직접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가 늘어났을 때에 7명의 일꾼인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교회 안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존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유다의 귀한 민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동족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탈취했고 심지어 자기 형제들이라 하는 자들을 종으로 삼기도 한 것은 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무색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이름까지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로서 그들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 말은 느헤미야와 그의 측근들도 아무런 이자도 받지 않고 가난한 동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돈과 곡식을 빌려 주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지를 돌려보내라. 느헤미야의 요구사항은 먼저 그들 중에 가난한 형제에게 생활에 필수적인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등을 빌려주면서 땅이나 집을 저당 잡고 있는 자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이를 돌려주라는 그 말입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빌려주면서 받은 모든 이자도 돌려주어라. 그런 의미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책망했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12절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책망한 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도록 합니다. 제사장 앞에서 하는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대로 행하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말하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하나님께서 내가 옷자락을 떨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 약속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떨쳐버리시기를 원한다. 저는 곧 그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느헤미야의 책망대로 행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행함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행함에 대해서 좀 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총독의 월급 받고 총독이 누릴 것 누리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다. 느헤미야가 본을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서 나는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내 밑에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도리어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그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같이 했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합니다. 총독이어서 그 총독과 함께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야기합니다. 민장들만 150명이고 그 외에도 많아서 하루에 먹는 것이 소 한 마리, 살찐 양 6, 닭도 많이 있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도 갖추어서 그렇게 함께 먹는 식구가 무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백성들로부터 녹을 거두어서 취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느헤미야가 본을 보였던 그 일,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해주려고 노력한 그 일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행한 이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셨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 구제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행하라. 7년 면전년이 가까웠다고 안식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안식년에 되면은 빌렸던 것 없어지는 그런 규례 때문에 내가 안 빌려주겠어.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희년이 내년이네. 나 안 빌려줄래.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여기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하려고 돈 빌리러 오는 게 구제 아니에요. 그건 구제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자 다른 사람들처럼 쳐서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은 구제의 상황이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가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넉넉히 도와주라. 이자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넉넉히 도와주라. 그러면 누가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19절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에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난의 원인은 불순종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별한 일 때문에 가난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많아서 가난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좀 특별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가난이 있는 보편적인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인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가난함이라는 그런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모든 원인이 저주라는 건 아니에요. 욕처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 말씀하셨고, 어찌되었던 가난이라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까지 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가난한 자들이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돕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 안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나라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해서. 그렇지만 교회의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제가 이번에 다녀온 그 캄보디아 선교지만 해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작년에도 조금 구제를 해서 구제금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귀중하게 쓰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월 달쯤 되면은 벼를 추수하기 아직 전 그 시점에 되면은 일거리가 없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는 집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려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어질 것이다.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행할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게 이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도우라고 우리에게 여분의 재산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골고루 나누어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잘 하나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고 잘 나누어 쓰는가 보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잠깐 집을 비우면서 첫째한테 그동안 쓸 돈을 맡겨놓고 가는 경우 있죠. 갔다 와서 보니까 첫째가 그것을 자기 혼자 다 써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안 맡기죠. 그 다음엔 안 맡깁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한테 맡기겠죠. 그런데 첫째한테 맡겼는데 잘 나누어 쓰고 오히려 자기는 덜 먹고 동생들을 더 챙겨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어. 그러면 와서 보고 기특해가지고 그래 너 너무 잘했구나 하면서 오히려 첫째를 위해서 용돈도 더 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주시기도 하셔서 그렇게 하나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함께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즉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이 야 너 참 큰일 잘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그처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는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도록 하라. 억지로 아이고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안 하면 나 혼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 복 많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구제해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정말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물질을 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힘을 북돋워주고 함께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구제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히 행할 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없는가 늘 살피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밀어주고 땡겨주고 도와주고 끌어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공동체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지혜롭게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정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